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가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실패한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우상을 섬겼더니 그들에게 섬긴 그들의 결과는 첫 번째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빨리 그 전쟁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로 입에 나팔을 대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의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낮게 날지 않죠. 높이 날다가 자기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 높은 곳에서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와서 먹잇감을 덮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하강하에서 낚아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당시에 강력한 나라 아수르에게 전체가 덮일 것이다, 점령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점령당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허용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몰라서 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날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겠죠. 이미 다 아셨고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전능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허락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독수리처럼 아수르에게 공경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1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어기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율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당연히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겠죠. 그럼에도 자신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율법을 어겼더라면 그래도 마음의 찔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심의 찔림이라도 있어야 되고 돌이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찔림도 없고 돌이켜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태평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만을 들으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들려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율법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지 않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스웨덴과 뉴질랜드 이 두 국가는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의 천국이기도 하고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그런 천국이라고 불림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국가는 천국과 같은 나라로, 이상적인 나라로 손꼽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에 이제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이민자들을 그 차별하지 않는 그런 복지 제도와 다문화 정책으로 세계에서 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환영하던 그 스웨덴이요, 유럽의 국가 중에서 총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배들의 그런 범죄들이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도 상당히 우리가 좋은 나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도 경제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그 국민들이 상당히 일자리도 찾기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한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을 봤습니다. 뉴질랜드와 스웨덴 그 누구도 이런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고, 그 복지국가, 천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몰락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스웨덴과 같은 나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나라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입술에서는 많이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있죠. 찬양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잇감을 덮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안전하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왜냐하면 나는 성도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보내신 것처럼 무언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초리로 채찍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점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 첫 번째로 알아봤던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변의 국가들을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국가, 구체적 말하자면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주변 국가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다른 국가를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생각하고 더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 이것이 문제였는데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힘이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편에 서야 하는가, 중국의 편에 서야 되는가, 세계의 그 작은 나라들은 지금 줄서기를 잘 하기 위해서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고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때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였죠. 이스라엘도 당시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끼리 서로 동맹하고 그 나라들을 의지해야도 됐겠지만 그들만큼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힘, 아수르라는 강력한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잘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안전할 거야. 왜냐하면 아수르는 강력하고 그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아수르에게 줄만 잘 서면 우리나라 안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8절에서 10절까지의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값주고 얻었지만 빼앗길 것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기뻐하지 않는 그릇, 이것을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깨진 그릇 또는 이 빠진 그릇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접시나 그릇들이 아무리 좋고 가격이 나가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설거지하다가 약간 부딪혀서 깨어지고 그래서 이가 빠진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사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시골 집에서는요, 이렇게 이 빠진 그릇이나 아니면 찌그러진 그런 그릇 같은 경우는
개밥그릇으로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개나 고양이의 그런 밥그릇으로 이렇게 줘서 그렇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 빠진 그릇처럼 버려져서 아수르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홀로 처한 들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홀로 처한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광야 속에 한 마리의 들나귀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홀로 처한 들나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은 펼치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해서 거부받게 될 것이고 여기저기도 갈 수 없는, 갈 곳 없는 홀로 버려진 들나귀처럼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값주고 얻었지만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도 설명하는데 이것은 돈을 주고 여자를 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물질 공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아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많은 물질을 사용했는데, 투자했는데 그 여자가 남자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남자는 후회하겠죠. 아, 내가 이 여자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지불했지만 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사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 남자는 깨닫게 되겠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의지하겠지만 버림받은 그 남자처럼 나중에서야 자기가 헛것이었다라는 것을 허탈감 속에 빠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힘든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특히 그 가정에서 빨리빨리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지옥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만 만나면 내가 빨리 결혼해서 그 사람과 빨리 집을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아내와 결혼하면 나는 분명히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막상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의지했지만 결국 허탈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녀들을 잘 먹이고 교육을 잘 시키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년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삐딱해져 버린 자녀들을 통하여서 허무함에 빠지는 그런 부모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떨어진 외로운 들나귀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것에서 결국 버려져서 외롭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며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수르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은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허탈해지고 그리고 외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힘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고 도우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로 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를 또 많이 하고 또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제단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고기를 드려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을 거야. 오히려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런 위험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가 없는 회개이고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에 눈이 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된 회개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할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면 왕은 결코 말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의지할까 봐 그랬던 것이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욱 의지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그 라틴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이죠. 종교개혁가들이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진정 이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계신다면 그분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고 정말 많은 제단들을 만들면서 제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수가 없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다른 유혹들을 잘 뿌리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함께 섬겨야 한다는 그 유혹 앞에 무너졌어요.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 알았는데 왜 그들은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했지만 안다고 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죠. 그리고 그 지식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의지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지식적으로 우리 그걸 압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감동이 있죠.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나를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 북받치는 감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아수르를 경마에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 또한 다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막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 많이 듣죠. 많이 듣는데 그 지식들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닿을까요? 여기에서 멈춘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감동은 있는데 의지에서 멈추신 분들도 있습니다. 의지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나의 갈 길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의지까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계속해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지식을 알고 있지만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냉랭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감격은 있지만 저의 발걸음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 의지까지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었지 그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참된 감격이 있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결단들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들은 아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감동을 찾아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갈까 정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동까지 북돋쳐 오르는 그러한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주님께 온전한 순종하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풍성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감으로써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를 아무리 의지하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를 끄집어 당긴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에 우리 소원 하나 찬양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는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 같은 경우는 창시자나 구원자가 자기와 관계가 특별히 없어도 돼요. 그냥 열심히 무언가를 바치고 열심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복을 받지 못해요. 어떤 종교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됩니다.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치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매일마다 맺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갔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 하루도 끊어져서는 안 돼요. 매일마다 그 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에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쭉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갈망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늘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